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에 대한 반박으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추가가 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둘 중 하나만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인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리우스주의나 인성을 부인한 도세티즘, 가연설이라고 했죠.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뒤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과도 너무나 긴밀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사역의 첫 고백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주장하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실제로 관할했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재판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할 수 있도록 넘겨준 그 기록은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세상적인 문헌에도 얼마든지 밝히고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난과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무엇보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은 영원부터 하나이셨던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 고난이었고 또 생명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정점이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응축해서 표현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즉 로마 황제에 대한 국가 반역, 내란, 전복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전복이나 내란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인간으로서 율법적으로도 하나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에게 내리졌던 그 십자가 형벌이나 율법적 죄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화목제물, 대속제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십자가에 역시 달려야 하는 반역 죄인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만물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십자가여만 하는가?
우리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꼭 십자가여만 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당시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에서 집행되었던 사지 분열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거나 내란에 해당하는 죄인을 잡아서 사지를 4마리의 말에 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서 찢어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돌에 맞아 죽이는 형벌, 능지치참, 칼로 막 사람을 난도질하는 형벌도 있었고, 화형도 있었잖아요. 어떤 형벌로 예수님이 죽게 될지라도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의 대속적 죽음은 변함이 없었을 텐데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먼저 떠올라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고통과 고난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벌써 20여 년이 지났네요. 멜 깁슨이 감독하여서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육체적 그 고통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는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 잘 묘사를 했어요. 그 고통과 고난이 정점에 이르도록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 하면 고통과 고난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데 아주 이 영화로 그 이미지가 거의 굳어진 듯합니다. 십자가 하면 물론 고통과 고난의 이미지는 무시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십자가 하면 고난과 고통보다는 더 강조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저편에서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내용과 함께 그렇게 하면은 그에 따르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곳곳에 나오지만 또 2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22절 처음을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먼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무 위에 달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위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달라고 하는데 모든 사형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든 다른 방법이든 죽이면은 나무 위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마지막을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 집행을 한 후 나무에 달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장면을 본 백성들의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경각심, 경계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 신명기 21장 21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안 띄워드렸는데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과 이 세상을 가진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한참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나 전복에 대한 죄를 지은 자가 실제로 십자가 형벌이 내려져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신명기 21장에 나온 내용과 연결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된 거예요. 고통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저주,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그 깊이 깔려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지 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예요.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신명기 27장 한번 볼게요.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때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막 너는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때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나열을 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하는 아멘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실행하지 않은 것, 지키지 아니한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암기하셨을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0절 역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어 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학기 때 칭의편에서 나눈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번째 문답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죄, 그로 인해 또 수많은 죄를 짓죠.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님은 반드시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이 의미를 알고 믿는 자만이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3절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도 하는 거예요. 물론 가시적으로 교회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 의식을 거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순절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컨 블레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몸을 떨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세컨 블레싱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중생과 회심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단회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는 다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연합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사되는 것, 땅속의 주님과 묻히게 되는 연합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장사되는 것까지 연합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장사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확히 2년 전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적 의로움 없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모습, 그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 불의한 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 모두 옛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장 2절부터 보면은 행한다, 따라간다, 살아간다. 죽었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좀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누가 좀비에게 물려서 그와 연합하여 좀비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막 필사적으로 피하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좀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자, 장사된 자는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의 말씀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요. 원어는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10절 맨 앞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과거의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 안에서 그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자, 원어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수동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죄와 그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됐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입니다.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실존을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단 하루만 살아도. 그래서 요한 1세의 이 말씀과 우리의 실존을 공격하면서 도전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 죄 짓지. 그렇다고 하잖아. 그럼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닌 거 아니야?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도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 구원파라고 합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계속 나누면서 이단에 대해서 자꾸만 예를 들은 것은 그만큼 진리,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데서 유혹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자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구원파를 또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중 권신찬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계열이 구원파의 대표입니다. 이들도 이들이지만 최근 10년, 20년 전부터 아주 기승을 부리는 구원파가 있는데 박옥수라는 인간이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끌어요. 막 그가 뜨잖아요. 유럽, 남미, 이 미주까지 막 들썩들썩해요. 그곳에 사는 원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인들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딱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회개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거의 부인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채용되었던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종교개혁 등에서 일어나였던 여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도신경 등을 다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뭐를 강조하냐면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같죠. 오직 말씀만 보석으로 여기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도신경을 꼭 해야 하냐고 말하면서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파에 속하는 집단 모임, 예배도 아니에요. 그들 모임 가운데서 사도신경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채로 만났던 이러한 질문과 도전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자기들이 구원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단인 그들의 주장의 리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근거인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3장 5절
그리고 6절, 9절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 문맥만 잘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그런 잘못된 그 말씀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구이며 무식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인지 좀 명백히 드러나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 앞을 볼게요. 요한일서 한번 봐봐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죠. 9절 계속해서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현재 죄의 고백, 회개를 권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들을 일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문맥만 조금 살펴도 그들의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일서 3장 6절, 9절과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나오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동노릇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 언제나 죄로부터 무결점의 상태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의 주장대로 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하면서 앞뒤 문장도 보지 않고 그냥 한두 구절만 갈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칭의만 강조하지 성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할 수 없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이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죄가 신자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죄로부터 무결점 상태의 청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교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직접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것 역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약 때는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너희 모두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도 연합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인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벗어났다.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놀랍고 품격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역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좀 보도록 할게요. 40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요구한다는 의미도 이제는 다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인간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정리가 되시죠. 41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면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도 역사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에 대해서도 시간상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길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받는 유익, 이것을 43번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됨으로써 육체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역을 믿게 하시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살았는데, 죽었는데 막 움직이는 좀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교리와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붙들시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나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